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네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뜻한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의지를 발휘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하신 대를 바라보는 또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와서 보니까 교회 건물 또 환경 이런 것도 바뀌어 있지만 밝음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생기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첫 일성으로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많은 것을 궁리하고 또 염려하고 계획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는 고백이 턱 나오더라고요.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뵙게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그때는 소수가 앉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결실들이 더 맺혀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묵상하는 가정 가운데 헌신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운영하시는가 함께 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본문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잖아요. 아들아 할 때 그냥 아들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들이라고 하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잖아요. 딸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아들아 불러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내 딸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어감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딸아 이렇게 그 말 속에는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도 담겨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속상함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픔까지도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라는 것은 줄 수 있는 거구나. 마음은 어디인가에 둘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마음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마음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마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또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둔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보낸 적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뭐가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이라고 얘기한 것 보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걸까? 제 이름이 교회에서는 애칭을 부르는데 아침이라고 불러요. 이 아침. 좋으면 좋다고 표현해 주세요. 제가 아침인데 우리 교우들이 참 좋아해 주셔요. 많이 좋아해 주셔요.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또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또 내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왜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가 뭔 걸까? 여기 있는 제 존재적으로 아침 목사라고 한다면 이 아침 목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존재가 가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꼭 명심하시고 새겨야 될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몸은 가 있어도 마음은 가 있지 않는 경우 많죠. 부부 사이에도 몸은 한 몸이지만 마음이 가 있지 않았을 때 그 오는 언짢음, 불쾌함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이라고 했을 때 아픈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순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라고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눈으로 내 길을 기뻐하거라. 아직 뭔가 감흥이 안 오시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에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인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답니다. 방금 우리 사위 보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예배에 부름할 때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예배의 부름으로 잡았네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전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거듭남을 의미해요. 이게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원어적 관점으로 보면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다시 태어났을 때에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구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항상 온전합니다, 동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께 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 헌신한다면서요, 헌신 예배라면서요, 주님께 드리고 싶다면서요, 나의 생명이 주님 거라고 그러면서요. 그 고백이 실제 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오늘 그걸 보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뜻이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것은 선합니다, 옳습니다, 반듯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광 두레교회잖아요, 합치고 나서. 근데 앞에 신광 도래교회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앞에 신광 도래교회가 생겼다고 하면 근데 그렇게 생겼는데 뭐가 좀 마음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하나님 뜻은 선합니다, 박수 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뜻은 온전합니다, 하나님 뜻은 기쁩니다라고 박수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박수가, 그러한 동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헌신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으로 하는 헌신이 있어요? 맞아요. 로마서 12장 1절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그게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 원래 제물은 죽이는 거잖아요. 제물은 죽여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몸은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다 얘기했을 때,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존재적으로 보면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몸은 그대로 있어요. 코끝에 호흡이 멈출 때까지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변화됐다고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몸은 그대로인데 변화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장갑 삼으셔서 변화된 그 마음 속에 당신의 뜻을 두어서 변화된 그 마음에 당신의 생각을 심으셔서 몸은 그대로인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님이 변화됐다 그러면 몸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아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된 그 사람, 그 몸은 그대로이지만 변화된 그 마음을, 몸을 입은 우리를 사용한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뭘까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마음 어디에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내려가서 권사님 여전도회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 마음 어디 있어요? 그분 주로 가슴을 가리켜요. 그렇죠? 근데 각 부족마다 달라요. 인종마다 마음이 있다는 표시 달라요. 아프리카 쪽에 가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목을 가리켜요. 그리고 또 다른 지방, 중동 지방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지방 배를 가리키는 쪽도 있어요. 배. 마음 어디 있냐 그러면 배. 또 어떤 부족은 머리를 가리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슴에 있으면 가슴 속에 마음이 있는 건가요? 정말? 그런 건가요? 마음이 한번 얼어붙으면 바늘 끝도 안 들어가죠. 마음이 한번 넓어지면요, 그 사람만 품는 게 아니라 온 인류도 품지요. 마음이 한번 따뜻해지면요, 예전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품고도 남지요. 마음이 한번 추워지면요,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이 뭘까요? 또 마음은 어디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디에서 창조하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구속함을 받는 데 창조했어요. 그것 보고 3차원 세계 안에서 창조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인간을 3차원 안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몸은 여기 있으면 지금 몸이 초월해서 다른 곳에 공간 이동을 하지 못해요. 시간도 이동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3차원 세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맞으면 아멘 보통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3차원 밖에 계신 분이에요. 4차원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3차원 시간과 공간의 구속함을 받도록 만드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니까 3차원에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알 수 있죠? 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 나타내 보여줄까요?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줄까요? 차원 밖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당신을 계시하려고 만든 기관이 마음이랍니다. 아멘. 이 마음만큼은, 우리 몸은 공간 이동을 못하지만 마음은 공간 이동을 해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딴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딴 마음 갖는 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딴 마음, 뭐 집이든 회사든 삶의 자리든 어떤 취미생활이든 딴 마음을 품잖아요. 딴 곳에 가잖아요. 그쵸? 역으로요, 회사에 있을 때도 딴 마음 예수 생각할 수 있답니다. 이게 아멘할 대목이에요. 밥 하면서도 예수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만큼은 공간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이동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셔요? 70세요? 제가 기분 좋으시라고 70세라고 해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80이 넘으셨는데 40대 때 생각하면 생각나지요? 그럼요. 여러분, 마음은 시간 이동해요. 가능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 나타내 보여주려고 만든 기관이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는 너희들 다른 것 안 봐. 너희들 속 봐. 너희들 중심을 봐. 너희들이 나에게 드릴 때는 1차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보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속에 거한다. 아멘. 내가 너희들 속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려고 만든 기관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만든 기관이 마음이다 그 뜻이에요.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마음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성경 원어 헬라어로 공개되어지면 카르디아라고 그래요. 모르니까 적어놔도 괜찮아요. 카르디아, 중요한 얘기예요. 그 뜻은 무엇인 거니? 깊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깊은 마음.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지성소. 지성소는 가장 깊은 마음을 의미하고, 그 깊은 마음을 원어로 이야기하면 카르디아라는 뜻이 카르디아.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보면 성막에는 가장 끝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성의 뜰이 있고, 그 뜰에서 뭐 해요 여러분? 잡잖아요. 번제물을 잡고 손을 씻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고 각을 떠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7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앞에 금향로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들이 있죠.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7월 10일 날. 그렇죠?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재단하신 그 옷을 입어요. 뭐 보석은 어떻게 붙여라,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단다, 머리는 어떻게 써야 된단다. 하나님께서 재단해 주신 그 옷을 입고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날이 7월 10일 날이에요. 7월 10일 날 들어가서 뭐 하는 거니? 거기 가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있는데 들어갈 때 우슬초에 번제단에 잡았던 그 피를 묻히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법궤에 7번 피를 뿌려요. 1번, 2번, 3번, 7번.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들어가실 때 몇 번 피를 흘리시는지 아세요? 7번, 7번. 예수님이 7번 피를 흘리시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궤에 7번 피를 흘린 다음에 대제사장이 딱 한마디 해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다 죽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대제사장인데, 그분도 1년에 딱 한 번 법궤에 7번 피를 뿌린 다음에 아버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인지하셔요. 인지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가 원어로 뭐라고요? 카르디아. 이게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마음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 동아줄을 묶고 들어가거든요. 동아줄을 묶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왜냐면 옷술에, 옷이 있으면 가장 밑단에 옷술이 있는데 거기에 방울을 달잖아요. 이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피를 뿌릴 때에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이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시간이 1분 지나가도 5분 지나가도 10분 지나가도 15분 지나가도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뭐 한 걸까요? 아셔요? 죽은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발목에 동아줄을 묶고 들어갔기 때문에 밑에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성소, 거기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된, 자녀 된 관계가 됐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이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속여도 우리의 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거룩한 채를 해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긴장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정비하고 정돈하고 들어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곳인데 타락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앉았다, 그 뜻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먼저 주렴. 아멘. 지금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있죠? 자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럴 수 있지만 좀 전에 얘기할 거예요. 돈이 있잖아요. 돈. 성공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관계도 있고요. 온통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죄에 대한 개념,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허물과 죄를 얘기했을 때 이 더러움, 불결함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더럽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죄라는 의미가 뭘까요? 원어로 보면 물론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더러움이 뭐냐고요? 더러움이 죄잖아요, 죄. 여러분, 죄를 성경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강사 불러놓고 아멘 하는 거 어떡하냐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오늘 양복을 일부러 좀 이렇게 하얀색 계통으로 일부러 좋은 옷을 차려입고 왔어요. 이걸 정말 오랜만에 입은 옷이거든요. 괜찮죠?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이 양복 깨끗하거든요. 드라이 깨끗하게 해서 오늘 1, 2, 3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급히 이곳에 왔으니까요. 깨끗한데 여러분, 집에서 김치 맛있게 드시죠? 김치도 깨끗해요. 근데 김치를 여기다 딱 하나 얹었다 쳐보세요. 김치는 깨끗하고 이 옷은 깨끗하거든요.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또 윤리적 개념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들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당신의 생각을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주시려고 내 마음을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타락하고 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았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았다. 그것을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관계,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무엇을 담고 있나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또 마음을 원어로 얘기하면 히브리적 관점, 아까는 헬라 관점으로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마음을 레브라고 그래요. 레브. 레브란 뜻이 어떠한 뜻인 거니?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의 가장 첫 글자와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글자를 조합하면 그 뜻이 레브예요. 보통 이런 얘기는 목사님들한테 하면 쓰러지는데, 여기는 목사님들보다 영성이 좋은 모양이죠. 막 이런 얘기 목사님들은 정말 좋아하시는데, 레브란 뜻이 모세오경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러면 레브란 뜻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이란 뜻은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이 마음을 다른 것을 담아놓았다, 그 뜻이에요. 다른 것을 담아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헌신하려고 그러니, 나에게 마음을 쓰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실제 마음을 나에게 줘야 된단다. 마음이 내게 와 있어야 된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뭐라고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대요. 많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단다. 왠 줄 아니? 마음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아멘. 왜 생명의 근원이죠?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쁩니다라고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 비로소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장갑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성경 계시면 여기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레미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기에 보면 마음을 얘기할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만큼 부패한 것이 없대요. 마음만큼 냄새나는 것이 없대요. 너희들이 냄새나는 걸 보느냐? 부패한 것을 보느냐? 너희들이 무엇인가 틀렸다는 것을 보느냐?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만큼 부패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가치로,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진 가치로, 무엇인가 옳다고 여긴 그 가치로 내 마음에 심어놓은 게 많아요. 내 마음에 담아놓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마음이 어디서부터 고장났는지, 얼마만큼 부패했는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누구만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제는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 가야 돼요. 마음 고치려고 여보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이 마음 문제만큼은 그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 있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 있는 마음을 확인할 때 비로소 그때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정, 삶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임해서 그 임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운용되어지는 역사가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오히려 복잡해지죠? 복잡한 것이 문제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가지 외화를 하고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제 마음에 심한 마음의 고통이 왔어요. 마음의 고통.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졌거든요. 목회도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할 일은 하는데 기쁨이 사라져버린 나를 보고 내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분명히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기뻐도, 자식 때문에 기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때문에 기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를 보면 기쁜데, 정작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어렵고요. 그건 나중에 간증할 때를 할 얘기고요.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거니,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 혹시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알아요? 알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사람 보고 거라사 지방까지 폭풍을 뚫고 가시거든요. 근데 가서 보게 되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군대가 들어갔으니까 뭐 혼미해도 그 정도, 뭐 보통 혼미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덤가에 있고 옷도 다 해치고 그 힘이 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알아보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달려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여 가로되. 달려왔다는 건 뭐예요? 열심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해요. 달려와 무릎을 꿇고 경배했대요. 예배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찬양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0%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목숨 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주목하실 때 그 사람에게 꿈을 먼저 주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능력을 먼저 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한 사람을 주목하실 때는 예배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한 공동체를, 한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실 때는 한 예배 공동체, 다시 말하는 교회 공동체 예배부터 살아나게 합니다. 전 사랑하는 신광 두레구기가 예배가 더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소수가 모였어도, 우리 여전도의 우리 권사님 80이 훨씬 넘으셨어도 90이 넘고 백수 하실 때에도 예배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춤추시라고요. 아, 예, 아멘. 덩실덩실 춤추시라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춤추는 인생입니다. 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그 주님만 보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주목할 겁니다. 아멘. 그때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군대 귀신이 아마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달려왔대요. 열심을 부렸대요. 와서 무릎을 꿇었대요. 경배했대요. 경배에 가로되 하나님 아들 예수예요. 알아보거든요.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세요?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맞죠? 내가 알아보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는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께 혼날 때 마태복음 7장으로 내 목더미를 잡고 꼭 들어서 이렇게 그냥 봐라 할 정도로 강한 임재를 느껴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제가 굴러 떨어져서 3년 동안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우울증에 빠져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게. 마태복음 7장이 뭔지 아세요? 네가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네가 선지자 노릇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었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저 정말 많은 역사가 드러났어요. 수많은 치유 기사도 드러나고요. 수많은 곳에서 말씀도 전했고요. 한 번은 인천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1300명 정도 모였는데 1300명이 한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라고. 좀 놀래주세요. 주한장로교회. 주한장로교회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권사님이고 장로님들이. 권사님 장로님만 1300명. 아, 고마워요. 리액션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거든요.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 언제 저희 교회 오시면 들어보면은 그것 또한 발자취 가운데 기적과 이사는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온다라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요. 저였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도 전했잖아요.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잖아요. 변명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보고 불법을 행한다고 했어요. 불법을. 여러분,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쉽게 그것을 재해석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그 하나님의 행위를 빌어서 행하는 일들이 불법이에요. 저에게 그 말이 이 말은 좀 몰랐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설교 한 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신방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마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마음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이 마음 살피는 것이 주된 사역이 됐어요. 어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지는지, 어쩜 그렇게 자식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목회가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고 교우들의 걱정이 들어오고 이 나라의 민족이 들어오고 어쩜 그렇게 문제가 들어오고 환경이 들어오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주인이었구나. 주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주인이었구나. 주께서는 말씀하셔요.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 확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야 된단다. 그때 비로소 나의 참뜻을 네가 알 수 있단다. 이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교회에 왔어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는 교회에 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제가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보았어요. 근데 새롭게 은혜 주셔서 생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셨어요. 이제 귀한 이들 가운데 온전하게 100% 마음을 다 쏟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귀한 딸들이, 귀한 아들들이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들을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전도에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의 우리 교회 어머니 역할, 또 귀중한 사역을 하는 우리 여전도의 따뜻한 우리 격려와 의뢰 축복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하면서도 네가 주인이다 얘기할 때 제가 집사람 옆에서 같이 설교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지, 오늘 저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선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참 좋았더라 교회인데 그게 다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본 이름이 그건데 줄여서 참 좋았더라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이선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오늘 최근에 나온 책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이 십자가 생활화, 또 우리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책을 원하시는 분은 토브 원영 출판사에서 이 출판이 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얘기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사셔서 또 목사님 책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선세 목사님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또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신광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우리 용천노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도울까 말 걸까 할 때에 하예성교회 장균원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노회할 때에 유일하게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신광교회 도와야 합니다, 제가 500만 원 헌금하신 분이 바로 이선재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른 교회 도운다 할 때 제가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교회를 직접 돕겠다고 먼저 손들고 직접 500만 원,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우리가 1억 5천인가 2천 2억인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한국교회 유일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신광두레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 첫 줄기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귀한 말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도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알아보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을 알아보고 우리 교회를 알아보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여전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여전도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찬양하고 바로 우리 이선세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온전하시고 항상 기쁩니다.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 주님께 가 있는가 확인합니다. 이 마음을 다른 것에 쓴 것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에 담아놓았던 수많은 것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마음을 주님께 제대로 쓰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신강두레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